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 들어 쓰시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일 것입니다. 맞죠?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신 거 보시면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잠깐 바꿔보면 우리는 때로 연말 시상식이나 축하하는 자리에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경을 크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이렇게 큰 틀로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특별히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의 범죄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3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야곱 족보의 마지막.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드러나기 전에 꿈꾸는 자였던 야곱의 족보 스토리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꾸는 자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5절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큰 족장이었던 야곱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큰 애국을 했고 그 큰 애국을 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큰 애국이다. 얼마나 큰 애국이었으면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크게 울고 애통하며 큰 애국을 보였다라고 50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에 형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악행 때문에 그들을 혹시 미워할까 염려하여 무척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형들의 간절한 염려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다라고 요셉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당신의 아버지 요셉과의 거리를 두면서 큰 족장이었던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서 대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라건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허물은 사람과 사람 간의 죄악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그릇된 것.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반 도주를 할 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내 두 딸을 데리고 내 재산을 가지고 야곱 너는 떠나가느냐? 이럴 때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외삼촌, 나는 7년은 레아를 위해, 7년은 라헬을 위해, 6년은 당신을 위해,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억울함의 호소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죠. 요셉한테. 사람과 사람 간의 그릇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니 요셉 용서하라.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서 용서하라. 이어서 형들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형들 앞에 자신들이 친히 와서 직접 요셉의 바로 앞에 와서 이러한 고백을 한 요셉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울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형들이 이제 진실한 죄의 회개의 용서를 나한테 구하는구나 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디어 하나님이 17살에 나한테 보여줬던 그 꿈을 드디어 내 앞에서 이렇게 실현해 주시는구나 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마 요셉은 자신의 지난 삶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자신의 어쩌면 교만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사서 구덩이에 빠졌고, 은 20세겔에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옥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으로 인해서 그는 더 감옥에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 어쩌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요셉은 아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소가리를 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지금입니까? 이렇게 아마 호소하는 하나님의 눈물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 우리는 특히 요셉을 생각하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충분히 형들을 만났을 때 처벌할 수 있었고, 복수할 수 있었고, 찾아가서 내 입으로, 내 말로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 왜 그랬어요? 이제 좀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혼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침묵으로 인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나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을 분도 계시고, 때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아픔을 가슴속에 깊은 곳에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침묵하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410년 AD 410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그 당시에 이제 신자와 비신자, 교회를 다니지 않던 비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줘야 되는데 왜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하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던 신자들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은혜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은 고난 속에서 인내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축복받기 원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배우자를 만나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에 부닥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픔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인내로 승부하는 자들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에 대해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거는 명령법이 아니라 권유하는 겁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창세기 50장을 지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경외로 바뀝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에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리고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 시작 전 요셉의 형들에 대한 고백은 이런 고백인 거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지만 경외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경외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찾습니다. 내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찾는 것이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기 때문에, 내 노후가, 내 미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는 잠언 말씀이 있죠. 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입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의 가치와 이치, 수학과 영어와 국어 하나님보다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수학과 과학과 영어 두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어서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제 요셉은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세상은 죄와 허물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완전한 나이 110세를 살았고 동시에 요셉은 아버지 가족의 정체성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식들까지 3대를 보았고 그 손자들을 자신의 스라에서 양육할 정도로 강건함과 영향력을 유지하였습니다. 내 자식과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만 오래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결혼 안 해봐서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 자식과 오래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말년에 축복해 주셔서 자기 자식들을 3대나 보았고 그 영향력 하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나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24, 25절에서 요셉 자신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약속의 땅에 올라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애굽이라는 단어로 마칩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애굽이라는 단어로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인내해야 되고 세상에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그러나 이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요셉은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이고 몸에 쇠사슬이 매이고 꿈이 꾸이고 팔려가고 갇혀지고 그리고 또 풀려나고 총리가 되고 자신이 절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잃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께 잘못했어. 너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을 거야.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의 교만을 깨달아라. 욥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은 의인인데 어떻게 행동하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똥같은 아픔을, 내 생애를 저주하면서 왜 나 왜 태어나겠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저주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욥이 인내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과 욥이 달랐던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욥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자,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닥쳐나갈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만 호소하십시오. 내 옆에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꾸는 자의 삶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였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가 이제 17살에 그 꾼 꿈이 이것이었구나를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형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수동적으로 흘러가지만,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도하지 않았던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인내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은 인내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돌려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찔림으로 인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속의 드라마를,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드라마를 우리 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경험하며 인내하며 침묵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5장 7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선하심 찬송하시겠습니다.